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없사오니 믿음도 혼자서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하나님 아름다운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인 공동체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에게 하나님 위로와 소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국내에 있기도 하고 또 해외에 있기도 하고 가까운 데 있기도 하고 또 먼 데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제 추석이 돼서 만날 텐데 그 만남이 인간적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또 믿음 안에서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볼 때 믿는 모습 볼 때 내 마음이 기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가정들도 있사오나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듯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이번 만남이 그렇게 서로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된 만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추석을 준비하는 가정들의 마음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러하지 못한 마음들도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그 가난함이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니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이 로마서를 보면 좀 지겹다 할 정도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누가 핍박했죠?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병접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또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을 핍박하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이고니아 제1차 선교여행에서 이고니온 같은 곳에 가서 루가디아 같은 데 가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고 성 밖에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쩌면 이 바울에게 지긋지긋한 놈들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저주하여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한 사람 중에 대부분도 다 예수 믿는 자들이었어요. 33인의 대표자 독립기념문에 서명을 한 그 33인의 민족 지도자들도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유관순 누나도, 우리의 평생 누나
유관순 누나도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거죠.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실한 자들의 특징은 그런 것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가족, 이 민족, 이 나라,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존재들이에요. 바울에게 이스라엘도 그렇게 가서,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겠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바울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엘리야의 예를 봐라. 엘리야가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 죽이고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남아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참 복이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마 너희들을 구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너희들로 하여금 질투가 나게 하고 시기가 나게 해서 너희들을, 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쓰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조금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좀 얄미워요.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조금 얄미울 정도로. 근데요,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포기 못하죠.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포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비유를 들지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너희들은 돌감람나무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감람나무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감람나무인데 찍혀버렸다.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해요. 그런데 그 꺾여진, 그리고 그렇게 찍혀진 거기에 이유가 있다. 그 찍혀지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돌감람나무, 너희들이 이방인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지 않았는데 너희들을 접붙였다. 여러분, 접붙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나무에 상처를 내서 꺾여진 가지들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그리고 이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진액이 서로 이렇게 탁, 한마디로 이식수술하는 거죠. 네, 이식수술을 하듯이 그렇게 저기를 해서 접을 붙여서 그것이 생명의 역사를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 감람나무에 붙여주셨어요. 근데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17절에 얘기하고 있죠. 참 감람나무 그 뿌리의 진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진액이 나에게 나오지 않아요. 뿌리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그 뿌리의 진액을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 또한 교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즉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23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예수를 영접하고 믿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꺾여진 나무와 같다. 근데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너희들도 원래 하나님 약속 밖에 있던 자들이잖아. 근데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너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약속과 구원의 백성이 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갖고 믿음의 반열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 같지만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반드시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접붙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못된 나를 하나님께서 접붙이시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도 우리 자식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접붙이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나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역사를 그들에게 베푸시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접붙임을 받아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뿌리에 진액이 나와서 그 가지로 흘러가는 것처럼 비록 그 가지가 지금은 메마른 것 같고 그 가지가 아무 생명력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기만 하면 할렐루야 거기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수많은 이름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내 자식들의 이름들이 다 떠오를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도 떠오를 거고 다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들이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고 안 가는 것 같지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다 선지자들 다 죽이고 다 나만 남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7,000명 남겨둔다고 하셨잖아. 그렇다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도 혼자 남았다고 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우리 형제와 친척과 고륙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안 됐다고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그 말하는 거예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본성을 거슬러서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잖아. 근데 본성을 거슬러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감람나무 가진 그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할렐루야. 얼마나 더 하나님이 그들을 접붙이시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도 포기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귀한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다시 한번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참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그 죽은 것 같은 거를 딱 연결만 하면 딱 갖다가 이렇게,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테이프로 한번 붙여놔 봤어요. 네. 테이프로. 그래서 얼마나 허접한지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붙였더니 이게 살까? 이게 접이 붙여지겠어? 그랬는데 되더라고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게 될까?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다만 연결만 하면 우리는 비록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 것 같지만 접붙이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접붙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겠죠. 주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손 놓칠 수 없습니다. 내 기도에서 그 이름 안 부를 수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과 위로를 주는지. 그들이 다 선지자까지 죽이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7,000명의 약속의 자녀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7,000명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자녀들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이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접붙이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